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아이고 안전하네. 여러분 주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목사가 되고 우리의 축복을 남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완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축복의 권한을 저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축구할 때 나는 눈뜨고 축구를 해. 생각해보니까 눈을 감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데 믿는 게 아니라 눈 마주치면서 자, 눈 뜨세요. 그러고 축복 기도를 해요. 새로운 경험이죠. 귀한 시간 여러분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볼게요. 민수기 2장 31절 34절까지. 구약 성경 민수기 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민수기 2장 31, 34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 지정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이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일생자니 그는 지정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주내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신들의 길을 따라 진치 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깃발을 따라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 진짜 길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돼서 이제 눈앞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요단강을 넘어서 보고 있는데 이 요단강이 물이 적을 때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높이뛰기 선수는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예요. 7, 8m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물이 많을 때도 성인이 주영이나 본이가 70 키로요? 아니 키로. 나는 키로. 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꼴랑 잠기겠는데 한 75 이상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건기 때는 거기 보면 덮개를 세워서 건너가고 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무릎 정도밖에는 안 되고 건기 때는 무기 때는 차고 가슴이나 목 정도밖에 안 차는 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은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요단강 이쪽에서도 저쪽을 보면 거의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그 땅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저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실제로 젖하고 꿀이 흐르진 않겠죠. 젖이 익스프레션이겠죠. 굉장히 기름진 땅이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 중탐병을 보내가지고 그걸 봤더니 정말 어마무시한 거인들이 사는가 하면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그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들어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 진짜 그렇게 컸겠어요. 실한 포도를 가지고 진짜 그렇게 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포도송이 하나가 이따만하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대단한 대박이죠.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우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구나. 들어가서 그냥 바로 자기네들이 텐트 치고 집 짓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강력해 보이는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다른 곳을 가든지. 근데 거기를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원주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문용어로 불화를 치시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고, 그것만 보고 40년 동안 살아왔어.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저희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고,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두 사람을 빼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막에서 텐트에서 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을 다 졌는데 군대의 숫자 오늘 보니까 60만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전혀 줄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장정만 한 60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60만이 나왔을 때 식구들까지 계산하면 뭐 대충 감 잡아서 200만에서 240만 정도 되면, 지금 이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저기를 했는데, 계수를 했는데 60만이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숫자는 줄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부 다 애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온리 아는 것은 광야. 광야에서의 삶 말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이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움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40살 군대에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리고 제일 어린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11살, 12살이 되면 어른을 쳐줬고 그랬으니까 줄 잡아서 뭐 한 서너 살부터 40살까지 숫자를 적더니 지금 60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싸울 줄 몰라. 근데 싸워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게 아버지한테나 통하지 나한테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주신 약속이 나한테도 이게 통할까? 아니 근데 나는 싸우지 못하는데. 근데 전에 아버지들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니까 노예 출신인 거 싸움할 줄 알겠어요. 노예. 그 누구도 싸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들도 다 노예. 그리고 그 아들들은 텐트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특징이 있겠어요? 민족 보너스 거. 광야에서 이동하는 거에 특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생존법?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몸을 놀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신 만나를 픽업을 해와야 돼. 늦잠 자면 안 돼. 외출하기도 마찬가지야. 그 날에 음식을 과하게 가지고 오면 그 만나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근데 대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 전에는 이틀분을 해라.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때는 이틀분을 해도 안 썩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그랬다 그래요. 그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한데 한 번 정도는 먹을 만하지. 이게 40년 동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놀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누가 방구 꼈는지 못 찾는 상황이 돼요. 먹은 게 똑같으니까 방구에도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단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먹을 걸 같은 먹을 거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의리하고 저렇게 의리하고 이거는 바꿀 수 있어도 주 재료는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주 재료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가는 왈랑푸드요. 먹을 게 아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거를 무조건 먹어야 하는 생존력을 배웠겠지. 싸움의 능력은 못 배웠을 거라고. 근데 지금 싸워야 돼. 그리고 굉장히 세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건지 아니면 우리가 꿈을 잘못 꿨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낙심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이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문하시냐면 숫자를 세어라. 그다음에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숫자를 잰 다음에 지금 2장에서 뭐라 1장 후반전부터 뭘 하시냐면 군대를 조직해. 완전 멋져 보이죠. 근데 멋져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멋진 게 아니고 군대다라고 하더라도 이 군대가 진짜 군대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을 군대에다가 밀어넣으면 그런 아이들을 어디 가서 볼 수 있죠? 훈련소에 가면 그런 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군대에 처음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요즘은 얼마에 다 6주예요? 우리 때는 그 좀 짧게 군 생활하는 친구들은 4주를 하기도 했는데 4주하고 6주 동안 여러분들 한 그 훈련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그 훈련이 뭐예요? 그렇지. 제식 훈련 뭔지 알아요?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좌양 앞으로 가! 요걸 잘해야 돼. 그럼 좌양 왼발에 이 구령을 걸거든요. 왼발에 걸어서 왼, 둘, 셋, 넷, 왼발에 딱 걸리면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오른발에 걸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 맞히면 개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얼차려를 받습니다. 기합을 우리 때 기합이라고 했고 여러분은 얼차려라고 하죠. 그렇게 기합을 받아요. 이 제식 훈련이 군대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 훈련이에요. 가장 기본 훈련이에요. 총 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제식 훈련. 기억하죠? 이 다 군대 출신들 제식 훈련을 하는데 그 제식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군대를 다녀온 한 10년 넘었네 벌써. 제식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뭘 배웠어요? 이만해. 제식 훈련을 하면서 뭐가 남았어? 제식 훈련을 하면서 나한테 이런 게 생겼구나. 리듬감? 진짜 멍청한 새끼들이구나. 그렇지? 왼발 이거 이렇게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왼발 오른발 이거 하다가 이게 왼발 이거만 신경 쓰다가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왼발 이렇게 간다고. 왼발 왼쪽 오른쪽 모르는 애들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아니야 진짜. 자 좌양 앞으로 가 이렇게 했는데 얼굴 마주버리고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 푸시업 아니면 뭐 깃반말이를 하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식 훈련을 하면서 배웠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명령에 복종하고 정확한 그 오더를 따라야 더 이상의 불편함이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식 훈련을 가장 기본 훈련으로 하는 이유가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를 가장 먼저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했어요. 군대를 조직했는데 지금 군대를 조직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봤을 때의 상황은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어. 돌아서면 광야야. 40년 동안 이미 먹고 살았던 만나를 또 먹어야 돼. 그러긴 싫지. 그러고 싶진 않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강을 건너면 이제 너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싸워야 돼. 싸우자니 싸우는 방법을 몰라.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군대를 조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싸울 줄 몰라. 무기도 없어. 그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을 뭐라 그래요? 오합지졸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오합이 까마귀 오자에 모인 합이에요. 까마귀가 모여있는데 줄 서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있는 거예요. 도대체 패턴이라고는 없이 대충 막 모여있는 까마귀가 모여있는 것 같은 꼬라지를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병졸자를 써서 마치 까마귀와 같이 모인 졸병들이다. 그래서 오합지졸. 그거는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붙은 군대는 아주 치욕스러운 평가예요. 이 군대는 싸울 줄도 모르고 줄도 쓸 줄 모르고 전투도 할 줄 모르는 그 정말 전쟁에 나가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는 병사들을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오합지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전쟁을 하나만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주문하는 게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깃발을 하나 줘요.
깃발을 주고 뽑은 아이들한테 깃발을 이렇게 들면 너희들은 저 깃발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깃발을 따라가서 이쪽에 가서 모여 있어라. 너희는 이 깃발을 따라가라. 너희는 이 깃발을 따라가라. 그래서 깃발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34절 확인해 보세요. 34절을 확인했더니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단 한 번도 줄 서는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명령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적이 없는데 34절에 얘네들이 뭘 해요? 읽어주세요. 바퀴 공격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지키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였다. 자, 진을 치다. 이게 뭐냐면 개혁을 갖추다는 뜻이에요. 군대에서 진이라는 얘기는 방어용 진이 있고 공격용 진이 있어요. 방어용 진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고요. 적이 들어왔을 때 에워쌀 수 있도록. 공격용 진은 앞을 뚫어야 되니까 앞을 삐죽하게 만듭니다. 진을 치기도 했다. 이 얘기는 줄을 쓸 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줄을 쓸 줄 알았다. 그리고 행진하였던. 군대에서 국어하고 되게 중요한 게 서열 해봤어요? 하나, 둘, 우로가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발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군인들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국군들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대통령이 있거나 그러면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지. 가면서 그리고 좀 심한 나라들은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걷잖아요. 혹시 그런 거 봤어요? 그게 행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줄을 서가지고 맞추면서 걷기 시작했고 그 대형이 행진하는 그리고 진, 방어용, 공격용 진이 됐다. 이 얘기는 제식 훈련을 해서 이 사람들이 깃발을 따라갈 때 새로운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다. 이런 얘기고 그것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장착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야. 깃발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깃발을 따라갈 때. 자, 꿈을 꾸고 사는 것,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사는 것.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막상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꿈을 대면했을 때 이건 내 건 아닌가 봐. 할 수 없어. 너무 늦었어. 이게 어떻게 내 꿈인가? 라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깃발을 찾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깃발은 뭘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깃발을 주셨다. 그러면 그 깃발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걸 게으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나는 헛꿈을 꿨다고 포기하기 전에 나는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는가? 그 깃발을 발견했는가? 이걸 고민하는 스피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 깃발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은 깃발을 따라가는 훈련이 됩니다.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능력은 하루에 나오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깃발을 따라가는 삶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는 훈련을 해야 그 진과 대형이 나오는 거예요. 주신 말씀, 오 이거야 라고 해서 부적처럼 가슴에 붙인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주지 않아요. 그 가슴을 가슴에 넣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쓰레기가 맞아.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쓰레기가 맞아 라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해보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지금 제식 훈련을 갖고 있는 깃발을 따라가는 삶에 시작된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허접한 삶이 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말씀 한 줄을 들고 씨름하는 삶, 그 하루하루들이 모이면 그 하루하루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하루하루가 됩니다. 내 꿈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깃발을 따라가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내 삶하고 치열하게 한번 싸워봐라. 되든 안 되든 노력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삶을 이루고 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깃발을 따라가는 삶, 말씀 한 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귀한 스피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미래나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간절히 묻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만 잡으면 잡힐 것 같은 상황에서 가나안의 막강한 원주민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깃발을 주시며 줄부터 맞춰서 한번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주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 한 줄을 붙들고 한 발씩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깃발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 줄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주님의 위한 스피로들에게 그 길이 꿈을 이루어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게 붙들고 순종하는 귀한 스피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깃발이 어디 있나 고민하며 주시는 깃발, 그 말씀 깃발 속에 들어있는 귀한 말씀 한 줄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스피로들 위해 저들의 생활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